저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계속해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피하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를 싫어할까요? 왜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은 걸까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나 또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시험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시험 보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유혹을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예, 그렇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컨닝을 하지 않았지만 한두 사람은 이렇게 우리 중에서도 컨닝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컨닝을 했을 것 같아요. 컨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컨닝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 위급할 때, 좋은 점수 받을 때, 예,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옵니다. 예,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끝나면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시험이 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 승진 시험, 진급 시험이 있어요. 예. 그때도 아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딸 때에도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치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취득할 때도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험 봅니까? 필기와 실행, 주행 시험을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수많은 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도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 그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예, 그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시험이죠.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에게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악의 길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의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집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이 시험을 구분하지 못해서 정말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말을 21장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기 전에 누가 낳았냐면 하갈에게서 누구를 먼저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이렇게 이삭을 사라에게서 낳게 되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무렵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참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장막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장막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에 낳았어요? 100세 때에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이 귀엽겠습니까? 밉겠습니까? 귀여워도 이만저만 귀여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아도 귀여운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금지 오겹하며 그 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셔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잡아서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각을 다 띄는 거예요. 각을 다 떠요. 그 배를 자르겠죠. 내장을 내겠죠. 그리고 그 토막토막 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만 이해가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한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그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이죠? 왜 나에게 이런 말씀?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갈 때가 언제냐고 말하자면 아침 일찍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일찍이 일어날수록 어떤 일이 빨라질까요? 예, 이삭을 죽이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날수록 그 시간이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날수록 아들 이삭이 살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즉각적으로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 반문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지체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며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예,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예, 그 길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땅에 도착한 기간이 며칠이냐고 4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며칠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떠날 때거나 특별한 날에 우리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날 때 가까운 곳에 휴가를 떠나는 것이 좋나요? 좀 더 먼 곳에 가는 것이 좀 좋나요? 휴가 갈 때 우리는 의왕에 살기 때문에 서울로 휴가 가는 게 좋아요? 제주도로 가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럼 제주도보다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게 더 낫나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서울로 휴가를 떠나는 것보다도 제주도로 떠나는 것이 낫고, 또 제주도보다도, 예, 더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떠나는 것이, 예, 좋습니다. 3일길이 걸려서 아브라함은 도착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갈등하는 내면적 갈등은 겪지 않겠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럴까요? 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람이 내면적으로 겪는 똑같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내면적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들을 드려야 될까? 아들을 그냥 드리지 말아야 될까?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다른 것은 그 내면적 갈등 이 가운데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형연할 수 없는 감정이 아브라함에게는 교차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자녀를 두지 아니하는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혹시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그 죽을 병에 걸리고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돌될 때 누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내면적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3일 만에 그 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3일 만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하라고 지금 모리아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무엇하라고 모리아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거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죽이는 척 하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이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죽이는 척하고 돌아오겠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만 믿고 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지금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드린 겁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지금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지금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라고 말씀하시.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릴 것으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살릴 줄로,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능히 살리실 것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길을 보시고 다시 또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길을 떠나 함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길을 떠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던 이삭이 그곳을 향해서 어깨에 나무를 지고 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 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다가섰을 때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풀려나면 쉽게 우리가 순종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충미 준비하시리라 하고 함께 나가.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번제물을 드릴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3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3일 길을 걸어왔고 또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써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3일 동안 걸어갔고 또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시험하셨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드렸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면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단이 누가 올려질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드려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오늘 말씀이니까 나무를 깔아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번제를, 그 제물을 태워야 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쌓을 때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심지어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결박을 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몸부림치면 100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쉽게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잔칫날이 되면 짐승을 잡습니다. 특별히 돼지를 많이 잡는데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씁니다. 제사를 하고 잔치를 하지요. 키우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서 사와서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잡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간 힘들어요. 쉽게 잡지 못해요. 닭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닭 잡기가 어디 쉬워요? 온 마당을 다 헤집고 다녀야 겨우 닭을 잡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잡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도망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신을 결박할 때에도 꼼짝지 않은 거예요. 이삭도 대단하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지요. 믿음의 조상들이고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이삭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로 보이겠어요? 무자비한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 냉혈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신앙의 눈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으로 누가 그 일을 한다면 광신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자비한 아비이고 광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본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보이고 광신자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선지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고 정말로 미쳐 날뛰는 광신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결박까지 드렸다는 것은 그토록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그에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들어서 그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벌려놓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하늘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그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점에 올라와서 내가 찍기로 아들을 각을 찍기로 결정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정점에 오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칼을 높이 들고 내려 찍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각을 띠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주 긴박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독자 이삭에게 조금도 손 하나 건드리, 털 하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단을 쌓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심지어 칼을 들어 손을 들어 최고의 정점에 올라들어서 내려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고히 어렵게 하거나 고난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보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과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하실 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누가 고난정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아브라함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풀에 뿔이 걸린 양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우연히도 딱딱 들어맞나 우연이라고 말하세요. 우연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스트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7절 말씀이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테스트할 때 그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자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을 때, 테스트를 당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